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당신의 강단에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선교의 간증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입술을 붙드시고 저희의 자랑과 저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95년도) 여름에 처음으로 러시아 땅을 가보았습니다. 1991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공산주의 나라여서 저희들이 갈 수 없는 땅이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붕괴되고 망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95년도에 학부를 마치고 신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경양교회 선교부에서 1년 정도 간사 일을 했습니다. 경양교회가 그 당시 북방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선교부 간사로 일하면서 공항을 얼마나 1년 동안 많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주 시골촌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도 비행기 타고 해외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처음 타고 그렇게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최아르뚜르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나호드카, 그 당시는 김영곤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거기에 일주일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친구 전도사 몇 명을 데리고 갔는데 저희와 함께 시골들을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 10,000명 정도 사는 마을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얼마나 낡았는지 모릅니다. 그 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저녁에 초청 잔치를 합니다.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이 마을 회관에 확 차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찬양, 율동 그런 걸 통해서 1시간 정도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정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고려인 할머니 한 분이 단기 팀들이 많이 갔는데요. 다른 사람의 손은 안 잡고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으면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인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려인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 이 마을에는 성경책 하나 없습니다. 목사님, 이 마을에 전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타스켄트 사람인데 우즈벡에서 러시아가 붕괴되고 다시 고향이라고 나우드카에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왔는데 우즈벡 타스켄트에서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교회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95년도에 학부를 마치고 처음 해외를 간 곳이 러시아 땅.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의해서 종교를 말살했던 땅, 교회가 없는 땅, 미전도 지역, 영적인 황무지의 땅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할머니의 그 간절한 그 얼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제 손을 잡고 여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그림이 제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만 생각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러시아 땅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이상한 눈물이 자꾸 납니다. 우리 안흥수 목사님 고향과 저희 고향이 비슷합니다. 바로 옆 동네입니다. 우리 경주시 가면 같은 옛날에 동마 아세요? 1번 동마를 타고 다니는 버스입니다. 버스를 시골에서 경주에서 동마라 불렀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 정조모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시골 교회는 저보다 더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제가 다녔던 모 교회는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2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선물들을 주니까 잘 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성경책이 많았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에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SFC를 하면서 늘 저에게는 교사가 있었고 담당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러시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너에게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너에게 준 아주 특별한 혜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해잖아요. 그죠? 저도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도와달라고 했던 그 할머니의 그 요청에 하나님, 교회가 없는 도시 러시아 땅에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성경책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 후 5년이 지나서 신학원을 마치고 2000년도 1월달 그 사이에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고요. 아내와 함께 2000년도 1월달에 러시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졸업인데요. 교수님들이 졸업식은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한 달도 이유 없이 한국에 머물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교회에 맡았던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바로 1월 달에 아내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 김영곤 목사님이 계셨던 나호드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저희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처음 가서 러시아 말을 배우고 정착을 하고 러시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8월 달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나우드가는 바닷가 도시인데요. 이 내륙으로 차로 한 4시간 떨어져 있는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 부부도 그 장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연해주 선교사 모임에서 이렇게 특송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도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같이 특송을 했습니다. 박은희 선교사님이라고 사모님이 홀로 남게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 김바울, 유치원생이었던 둘째 김바나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2000년 이 8월의 여름 8월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그때 장례식은 너무 덥고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배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눈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오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청년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시비 끝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칼로 목사님의 배를 이렇게 찔렀는데 그 사모님 얘기로는 큰 상처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앰뷸런스를 타고 우스리스크 시립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응급실은 환자 외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담당 의사가 술을 마시고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선교사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봉합수술 한 번 못 받고 수혈 한 병 못 받고 그 침상에서 그대로 몇 시간 만에 출혈 과다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 러시아로 갔을 때에 나우두카에서 4시간 떨어진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특송을 마치고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땅에 제 아내와 함께 여기서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5년 동안 그 할머니의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가서 힘있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첫 해 여름에 우리 선배 선교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정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김창식 선교사님의 형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동생을 보내는 이 발인 예배에 앞에 나오셔서 내 동생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모든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곳을 향해 더 많이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특송을 불렀던 선교사님들이 그 고백 앞에 얼마나 같이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다시 한번 내 선배 선교사가 이 우스리스크 땅에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한국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열매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와 의논해서 그 다음에 2001년 8월 달에 사역지를 우스리스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스리스크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2살에 고난주간의 아버지께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러고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뇌출혈로. 그 다음 새벽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12살이고 아버지가 45살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구역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거는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참 아버지 없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남겨진 그 선교사님의 아들 바울이 바나바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생 두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꼭 저희 어렸을 때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모습이 꼭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저희 아들들 키우면서 고생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열심히 돕고 같이 수영장 가서 수영도 가르치고, 러시아는 추우니까 겨울 되면 스키장 가서 스키도 가르치고, 봄 되면 나물 캐러도 가고, 아이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사모님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여자 혼자 선교를 한다는 것이 러시아에서 남자의 도움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사모님을 돕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감정이? 2010년, 저만 불안합니까?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0년 8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우스리스크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박은희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이제 10년 동안 우스리스크에서 같이 사역했던 박은희 선교사님의 장례를 또 치릅니다. 그런데 그 장례는 10년 전 김창식 선교사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던 장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에게. 10년 전에는 2000년도 8월 달에는 저는 신병이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자 저는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돌격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10년 동안 전진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박은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꼭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무서워서 참호 속에 무서워서 혼자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모습 있죠. 위는 적군이 다니고 총알이 막 움직이는데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머리를 박고 있는, 참호 속은 안전하니까요. 저희 집안은 안전하니까요.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1년도에 러시아에 우스리스크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10년 동안 우스리스크에 살면서 저희 집에 도둑이 3번 들었습니다. 러시아 도둑은 옷까지도 훔쳐갑니다. 우리 텔레비까지 가져갔습니다. 돈 되는 거 다 가져갑니다. 소문이 나서 3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제 차를, 새 차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닌데 차를 2번 훔쳐갔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하고 있던 우스리스크 선교사님이 한 7분 정도 되었는데 두 가정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가정은 결국 못 버티더라고요. 바로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제가 5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4층에 살고 있던 고려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두며 교회를 하기 위한 곳이었는데요. 그 사무실 2층에 할머니가 강도에 의해서 또 죽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스리스크에서 교회를 하면서 통역을 키웠는데 그 통역이 어느 날 주일날 울면서 옵니다. 사촌 오빠가 출근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또 죽었다. 어떤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얼마 전 내 아들이 출근하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또 죽었다. 이런 사고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다 누가 죽인 겁니다. 제가 빠꾸르카라고 하는 곳에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강도가 들어서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판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밤새도록 고문하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10년 동안 저에게 우스리스크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뉴스에서나 들을 만한 이야기들을 우리 알았지? 제 사무실 바로 위치, 저희 통역, 사촌, 우리 집사님 아들, 또 시골 집사님 남편, 와, 끝도 없이
사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스리스크에서 10년을 버티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마게도냐 2차 전도의 마지막 시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 또한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있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은 다음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다음 차례는 나다. 우스리스크 작은 도시입니다. 10만 도시에 선교사 7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끊임없었고, 야, 내가 죽으면 우리 두 아이들 어렸는데요. 한 10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까?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꽃을 보면 꽃에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꽃 향기를 맡는데 아무런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내 감정에 문제가 있구나. 보통 한국에 휴가를 오면 러시아보다 좋죠. 먹을 것도 많고 공원에서 산책해도 좋고. 그러면 막 보통 때는 이게 기뻐서 막 가슴이 막 이런데 제가 병이 들고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격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무기력증에 빠지며 자꾸 말이 없어지고 사람만 만나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요. 귀에 이명이 와서 매미가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매매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국 이 귀가 난청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만 들렸습니다. 긴장과 초조, 불안, 흥분, 어떨 때는 정신분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현실과 꿈과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받았던 비전, 이것이 구별이 되지 않고 하루 일과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호흡 곤란이 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는 제 이름이 누굽니다. 여기로 오세요라고 전화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놀라서 숨을 못 쉬니까 공황장애가 오니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놓더라고요. 진정제를 놓더라고요. 그런데 매주마다 설교는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야, 참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지러우니까요. 설교할 때 이 두 손으로 강대산을 꽉 잡습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니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평생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제가 책을 30분도 읽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책을 못 읽으니까. 책을 읽으면 어지럽습니다.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그 당시에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타이핑을 30분을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버릇이 손으로 쓰는 버릇으로 돌아와서 지금도 이렇게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원고를 다. 지금도 타이핑을 하면 조금 어지럽습니다. 야, 이 두려움 병, 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무서우면 두 가지 반응들이 있죠.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더 무서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얼어버립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우면 공포에 빠지면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와, 제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구나.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대인기피증이 찾아오고요, 무기력증이 찾아오고요, 공황장애가 찾아오고요, 정신분열까지 찾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탈진 가운데 버티기를 한다. 와, 선교지에서 하루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데 살 힘이 없습니다. 하루 숨 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요? 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돈이 있고 이 세상에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일, 선교의 일 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약해서 벌벌 떨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었을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게 쉬울까요? 하나님은 그때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떨고 있었던 바울에게 바울은 안식처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린도를 떠나가지 않고 무서운 가운데 벌벌 떨면서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렵고 약할 때 그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는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을 고쳐주세요. 이 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짐이라. 와, 오히려 바울이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내 약함을, 내 아픔을 나는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내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머물기 위함이며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병에 걸렸다, 두려운 병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원리임을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기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늙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기뻐해야 한다고요. 왜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게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요. 부자였을 때 선교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 빈곤할 때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할 때 선교가 쉽습니까? 가난할 때 선교가 쉽습니까? 부할 때 선교가 쉽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자식들이 복을 받고 잘 나갈 때 전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 내 강하고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신념이 있어서 전할 때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가 빈곤한 가운데, 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했을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아멘.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영적으로 승리한 모습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고생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영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강할 때, 자기가 강할 때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가 약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함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교회의 열매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세운 교회의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많은 열매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러시아 20년 사역을 했는데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러시아 연해주 땅에 하신 일들을 마지막으로 잠깐 영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